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에는 몇 가지 치유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한 유대인 지도자의 딸이 죽어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그 여인도 고침받는 일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은 고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까지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은 원래 치유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고 친구가 아파서 그를 도와서 같이 갔다가 정작 치유를 간구하는 그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는 치유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어떤 공식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는 신앙생활을 하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병으로부터도 회복도 빠릅니다. 또 이 과학자들도 증명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런 대답에는 그 대답이 미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는 치유의 기적들이 소개된 중간에 이상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우리가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그 중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해안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거기에 홈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홈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길을 가다가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다 두고 따라간 것으로 아주 극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관심이 많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그 치유 현장에 가서 보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만남이 있었다든지 그럴 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세리는 로마 사람이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서 1년에 세금을 10만 불을 걷어라. 그러면 10만 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주면 개인적으로 20만 불을 거두든지 30만 불을 거두든지 로마 당국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권력을 앞세워서 합법적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절대 상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는 사람이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외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인데요, 그 제자들의 성분을 이렇게 보면 아마도 6사람 정도는 어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리마태인데, 예수님 부르에 응답한 세리는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부는 예수님 따르다가 이거 따르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혹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업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업으로 돌아가는데 바닷가에서 업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세관을 직원으로 일하다가 세관을 딱 떠났어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나 예수님 쫓는 게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세관으로 돌아오려면 환영하고 다 자리 비워놓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이 같은 사건이요,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세리 마태 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마태 집에서 식사할 때 자기 세리 친구들, 텍스 컬렉터들을 같이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일컬는 사람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가 그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차렸어요. 자기 세리 마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보살핀 것 같이 이 소외받는 이 사람들도 돌봐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자기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당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니, 당신네들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왜 그럽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건 이야기 하나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이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내세우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는데 저 사람과 같지 못해서 감사하나이다 고백하는 건요, 영적인 착각에서 오는 오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나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습니까? 나 아픈데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보시죠. 그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행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리 마태가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8장 9장에 보면요, 기적 사건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해필이면 자기 부름받은 이야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어느 치료 사건보다 자기에게 중요했던 사건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세상의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았던 자기를 부르시고 제자 삼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서 불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기적의 사건보다 더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거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의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이 낫고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신뢰받는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한 분 계세요. 그 박영돈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2년 동안 성령 사역의 현장, 한국의 유명하다고 하는 성령 사역의 현장을 다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의 보고서를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교수께서 매주 3,000명 이상 모여서 진행하는 한국의 유명한 치유 집회에 3번을 참석하고 그 집회 인도자가 기록했다고 하는 책들도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방문 후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치유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는 과거에 전형적인 치유 사역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무례하고 또 아주 위압적이고 그런 몰상식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분은 그와는 달리 아주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겸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와서 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책들과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전달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요소도 아주 자세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데, 치유 역사가 굉장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는 선포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지적하는 부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치유 집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자기는 그렇게 매주 참사하고 간절히 하는 치유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치유받기로 작정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한쪽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셨다, 하나님 고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집회가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신학으로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하면 사람들의 그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치유 집회에 가서 치유를 받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에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질병, 그런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적인 질병인 교만, 방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없애고 영적 선수의 밑거름이 되는 겸손, 인내를 키워내시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런 질병, 고통의 신비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믿음만 있으면 다 치유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아픔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고쳐주지 않거나 혹은 치유를 오랫동안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회당장, 시나고그의 책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은 야이로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한 여자가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여러분이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수많은 용화사 의사를 찾아갔겠죠. 또 어려운 시간들 민간요법을 다 했겠죠. 그래도 소용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 겉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신 게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기운을 내라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 번역으로는 안심하라 따라 이렇게 하는데 기운을 내라. 온갖 고통으로 지친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운을 내라 따라. 그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를 먼저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후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본문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친구들이 예수님께 날라왔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넓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겠습니까? 치료자가 나타나셨다는데,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는데,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살 것이라 생각해서 데리고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갔는데 웬걸요,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위에 가서 천장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천장은 어림도 없지만 그 당시에 나뭇가지 위에다가 이 점토를 발라 구운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풍병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이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됐냐면 기운을 내라 아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침상을 가지고 거두어 가게 하셨어요.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도요, 기운을 내라 내 딸아. 중풍병으로 어려운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온 환자에게도 기운을 내라 하셔 똑같은 헬라어를 써서 기운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어 있었던 그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혈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 요한에게 전달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달할 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전하라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건져내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리새인이 한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과 달리 제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리마태를 부르듯이, 죄인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먼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가 침상을 거두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건짐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건짐받은 것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치유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 만사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육체가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의 죄악이,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영혼의 죄악이 해결되는 것이 더 먼저예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 그래도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치유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욱 큰 사랑은 내 영혼에 있는 죄악의 질병, 영원한 사망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오늘 마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적들 중간에 마태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더디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태를 부르듯이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부르시는, 해결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치유가 최고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사망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